반갑습니다. 이번에 고창교당에서 북일교당으로 부임하게 된 이도선 부교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교당에 올 줄 몰랐는데 인사 정책에 따라서 교단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교당으로 처음 부임할 때도 고창이니까 그냥 시골 교당인가 보다 하고 차근차근 배워야겠다 생각했는데 부임하고 보니까 기관이 5개가 같이 있는 큰 교당이었습니다. 어린이집 2개, 주야학원보 하나,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이래서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교당으로만 생각했다가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북일교당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여기는 기관이 아니라서 그냥 또 근데 교무님이 3분이나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규모가 되게 크겠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얼마나 큰 교당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막상 이제 와서 보니 30단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이렇게 평소엔 10몇 단 이렇게 교당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 다 그 얘기를 하시면 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또 교구장님 인사를 와서 이제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북일교당이 익산 교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그렇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교당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기관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큰 교당에서 살아보고 교화의 능력을 더 키워보라는 사은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왜 평범한 작은 교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기는 원불교 그 자녀분들도 이렇게 있는 다 두신 분들이 많고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교당인데 저는 여수 교당 출신이고 여수에 있어가지고 또 부모님이 무슨 종교 생활을 이렇게 깊게 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저도 그냥 평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출신을 갈 것이라는 성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대종사님과 인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없다. 평범이라는 말에 가려져 있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뭘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인과인데 그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평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장사님도 이제 수행품 11장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앉아 있는 모습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기계를 연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선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 사람 3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앉아 있는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흐른 후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기계를 연구한 사람은 거기서 발명을 얻을 것이고 또 자선에 힘을 쓴 사람은 정신에 정력을 얻을 것이고 그냥 무료도일한 사람은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이나 그 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말씀을 하시죠. 대종사님 자신도 극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진리방면에 이렇게 하는 연구를 하시다가 드디어 대각을 하셨고
또 금방에 이제 소리하는 사람은 계속 그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숨은 명창 노릇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신을 잘 관찰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업력이라고 하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냥 똑같이 앉아있지만 뭘 할 줄을 이렇게 다 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이런 걸 몰랐었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뭐 진리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 하면 이제 낭만이 있고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때 우연하게 방송에서 그 종교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흘러 들어가도 되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쑥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독교를 처음에 저는 좀 특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막 신을 이렇게 열렬히 숭배하고 하니까 좀 다른 모습에 저는 그분들이 조금 특별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 내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연히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다가왔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고 뭔가 성경이 뭔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처음 저의 진리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대종사님도 자녀 교육할 때 바른 신앙을 심겨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원만하고 부족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처럼 깨달아 나서는 딱 인연대로 딱 당당하게 자신을 어떤 그 가치관 알려주고 배우고 이러는데 저는 저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끌려갔던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 그래서 진리 생활을 저도 시작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고 성경을 접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성자들의 삶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문구는 장면은 성전에 안진뱅이들이 있다가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평상시에 뭐 이렇게 기부하라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하시죠? 예. 그런 사소한 건데 저는 그런 게 이제 인간 사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성직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가면 주변 사람들 흔히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게 부정적으로 또 악용되기도 하니까 믿지 않아서 안 주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땐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일회성이고 한 번 주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계좌이체해서 계속 보내게 되면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도 드는데 여기서 이제 성자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게 저는 인간 사회에서 있던 어떤 문제 그런 걸 흔쾌히 해결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구들이 뭔가 그 다 해석은 안 되지만 굉장히 나한테 어떤 좋은 교훈으로 다가왔어요. 저기 뭐 없어서 내가 못 준다 막 이렇게 막 불편해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너를 이렇게 걷게 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 멋있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교전에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전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한 거린이 복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김기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에게 복을 줄 권능이 있느냐 대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권능은 없거든요. 복을 지으라고 말을 했지만 관습적 관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거린이 답을 못하고 돌아가 버린 예화가 이게 다른 듯하지만 사실 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걷게 해주셨고 김기천 선지님은 결국엔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다르지만 이런 얘기를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안진뱅이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힘으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력을 주셨다고 저는 이제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기천 선지님도 거린을 도와주지 않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거린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지어서 그 복을 받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받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풍족할 수 있지만 도리어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타력 생활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자력 생활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한 중사님께서도 올해 이제 그런 법문을 내려주셨잖아요. 강자약자 진화상에도 그것도 이제 자력 생활을 길러주는 건데 이렇게 진리가 막연하게 있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연말을 하다 보면 그 의미하는 바가 이거구나 하고 한 틀에 끼워지고 또 그랬을 때 전사중 법사님이 이런 법문을 딱 내려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크게 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평범하게 생각했었지만 저는 이게 진리를 연마하는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지 모르고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데 급급했지만 나중에서야 이제 추천 교우님과 인연이 돼서 출가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좋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인과도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출가를 선뜻 하기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큰 대중이 있는 데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그런 포부가 엄청난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살짝 마음을 내서 영산대학교 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영산대학교가 있고 영광에 있고 또 익산에 교학과가 있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간사를 하면서 한번 그 분위기를 느껴보고 출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년을 산후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평소에 그런 것들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산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냥 근심 걱정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전상훈 전사님도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알듯 모를 듯하니까 그 도를 구하면서 방황하다가 대종사님을 만난 날부터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나의 심리작용이 추호라도 사회에 끌려 호공같이 되지 못하는가, 또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하는가, 근심이 될 뿐 다른 것이 끌리는 바가 없었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의 근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이 청년들도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지향해야 되고 뭐가 정의고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다가 이제는 그런 마음의 의지처를 내가 여기서 성장하고 하면은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터전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행복한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간사 시절을 보내고 학부 시절을 보내고 또 대학원 시절 부교무 2년까지 이렇게 보내고 북일 교당에 이렇게 와서 영생 공부길에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 생활은 이미 모든 성자들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대종사님도 성중성이라고 인정하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화경 신의 품에 보면 그런 장자와 궁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를 어떤 계기로 이렇게 편안함을 이렇게 다른 모험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이제 거지 신세가 되었고 오랫동안 다른 곳에 머물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계신 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어서도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들 생각은 마음이 절절해서 딱 보면은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아들은 너무 오래 방황한 나머지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라고 못 느낀 거죠. 오히려 자기는 작고 위축돼 있고 위화감을 느끼죠. 아들이 오래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반대로 그 거지가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게 했는데 잡혀온 거지 아들은 이제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하고 내가 처벌을 받나 보다 하고 잔뜩 겁에 질려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인데도 이런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는 방편을 써서 허름하게 생긴 사람을 보내서 거지를 데려오게 하고 주인의 집에서 이제 낮은 일을 허름한 일을 하면서 지냈고 점차 아버지와 이제 친숙해지고 아버지의 출입을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었고 아들이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뻐하면서 그 재산을 누리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자 공자의 비유는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이 회상에 큰 집이 본래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육도 윤회, 우리 중생은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이 윤회하는 동안에 이 집이 내 집인 걸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곳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어른들은 방편을 쓰시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한번 해보게 하고
1년 그냥 살아봐라. 이렇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천천히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이렇게 학교도 이렇게 훈련 다니면서 그냥 학생들끼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게 점차 훈련이 돼서 또 부교무를 또 지내고 또 이렇게 큰 교당이 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이 이렇게 육도 윤회를 윤회하다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가 부처인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비유한 것인데, 우리들도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진리를 모르고 또 괴롭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대종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행복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법회 출석도 이렇게 잘 하시고 바로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시훈련을 되게 강조하고 또 그 안에 이제 상시응용주의 사항과 교당내왕주의 사항 두 가지가 있어서 상시훈련하면 보통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교당내왕시 주의 사항입니다.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흉내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무가 되기 전에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던 내가 훈련을 거치지 않고 매일 그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용기를 내서 교당을 간다거나 출가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행복해져야지 그걸 바란다고 그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종사님 같이 자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도를 해서 스스로 깨쳐버린다면, 상시응용주의상을 잘 실천해버린다면 그냥 스스로 아침에 자선을 하고 저녁에 염불 스스로 하고 낮에 경전복귀 스스로 해버리고 이러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되게 힘이 듭니다. 접붙이는 것처럼 낮은 나의 지금 상황이라도 이게 접을 잘 붙이면 그게 큰 나중에 유익을 주는 나무로 이렇게 변하듯이 새로운 저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당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당만 생각하면 막 어려워. 근데 이미 우리는 그 한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제 왔어요. 그리고 여기만 만족하면 또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차차 끊임없는 문답, 감정, 해오를 통해서 부더니도 나를 새로운 나를 위해서 정진, 적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고창에서의 2년 동안 부교무 생활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곳에서 근무하리라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5개의 기관이 있는 곳에서 다양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관의 입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만약 힘이 든다고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행복한 나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북일교당이라는 이렇게 30단이 넘고 거의 150 몇 명 이렇게 출석한 큰 교당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고 나를 부처의 인격으로 단련시켜야 하는 이 길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교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무진들과 교도님들 서로 이 훌륭한 정법을 내주셨으니까 이 정법으로 서로 진급해가는 상생의 인연으로 거듭나서 교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익산교화의 중심지로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부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